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다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기독교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으며 구원을 이룰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그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요,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1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죄를 깨달을 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사람의 상태에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전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짐작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율법은요,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희망을 느끼기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일어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평범한 외모가 미남 미녀가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평범한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이전에 나를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들이요, 이제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보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비교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게 이 결여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믿으면 인생에 반전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데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함과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고민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그 일상 속에서 이상할 만큼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반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교리는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많은 놀라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서 수많은 반전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도들에 대한 여러의 표현들, 성도들의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다 반전이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나도 저 사람의 뺨을 때려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미는 사람들이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그거를 지키고 그를 처벌하기보다는 속옷도 가져가라고 손에 쥐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힘든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반전의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터인데요,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처럼 살지 않고요, 그들과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며 세상과 다른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이 반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낼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방법들, 세상이 마땅하다 여기는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도의 삶,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상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상들이 그 일상이 힘들고 혹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우리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한 수많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듦으로 주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세상에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